혹시 요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오늘도 버텨야 하나? 또 반복되는 일상일 뿐이야. 혹은 벌써부터 피곤하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이 희망이 아니라 하루를 견뎌내야 할 또 하나의 부담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첫 순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도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새로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 반드시 새롭게 임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알고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붙잡을 수 있나요? 매일 기도하고 싶은데 막상 아침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건 알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매일 아침 단 5분만 붙들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당신의 내면을 일으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 반복적이고 기대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침 5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함께 나눌 때 가장 빛납니다. 그렇기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말씀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지 기대하면서요. 첫 번째,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하루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하나님께 소리를 내는 사람,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응답과 축복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의 아침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삶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우리의 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 갑작스러운 연락, 고요한 새벽의 유혹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뉴스를 보시나요? 핸드폰 알림을 확인하시나요? 혹은 이미 지친 마음으로 하루가 왜 이렇게 버거울까 하고 한숨을 내쉬시나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루의 시작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리이다. 이것이 아침을 시작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나의 소리는 단순히 마음속 묵상이 아닌 실제로 입을 열어 기도하고 부르짖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침묵이 아닌 신뢰의 외침, 불안이 아닌 간절함의 선포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나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는 목소리로 시작되고 있나요? 아니면 걱정과 한숨, 반복되는 무력함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편의 말씀은 단지 아침 기도가 좋다는 일반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영적 나침반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여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승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아침마다 붙들며 소리내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제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주님의 뜻과 동행하게 하소서. 불과 5분입니다. 하지만 그 5분이 오늘 하루를 축복으로 열고 당신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아침의 첫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얼마나 강력하고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불안한 순간, 가장 두려운 시작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는 약속의 선언입니다. 시편 46편은 환난과 전쟁,
땅이 흔들리고 물이 솟구치는 혼란과 재난의 한가운데서 쓰인 고백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확신하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서 새벽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시간, 불확실하고 불안한 하루의 시작, 우리의 마음이 가장 연약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문제가 당신을 덮치기 전, 하나님은 이미 새벽에 당신의 곁에 와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맞이할 일들 중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이 새벽에 저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제 삶의 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이 제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매일 우리를 흔들려 합니다. 감정이, 사람의 말이, 상황이, 재정이, 하지만 그 모든 흔들림 앞에서도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당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새벽에 먼저 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날의 전쟁보다 먼저 도우십니다. 이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며 출근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닌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루를 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새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매일 아침 맞이하는 첫 감정은 무엇인가요? 설렘과 감사일까요? 아니면 피곤, 허무, 무기력일까요? 시편 90편 14절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놀라운 영적 습관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진짜 기쁨과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 조건 없는 자비, 심판조차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긍휼을 의미합니다. 즉,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벌어야 돼. 좀 더 가져야 돼. 좀 더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해야 만족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더 많이 가졌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진짜 만족은 환경이 아니라 은혜에서 오고 소유가 아니라 사랑에서 옵니다. 특히 아침에 만족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은 하루를 시작하며 무엇으로 마음을 채울지를 먼저 결정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당신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졌나요?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 어제의 상처, 혹은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찬 상태라면 그 하루는 절대로 기쁨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불안이 그 빈 공간을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영혼이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먼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만이 저를 만족시킬 수 있고 그 은혜만이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감정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평생 즐겁고 기쁘게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만족이 하루만으로 끝나지 않고 일평생의 기쁨으로 연결된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5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그 사랑은 오늘 하루뿐 아니라 당신의 모든 시간과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영적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를 살고 있지만 사실은 언제나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결정이 맞는 걸까? 이 길로 가도 괜찮을까? 아침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선택 앞에 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선택의 무게가 어깨 위로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 말씀은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 감각을 다시 세워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나름의 판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명철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현명한 것 같지만 믿음 없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구절에서 의뢰하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몸을 기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하나님께 기댄다는 태도입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는 하루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며 자신의 판단으로 하루를 설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묻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했는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생의 조언자 정도로 취급하지 말고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일정, 감정, 선택, 인간관계, 일터, 재정,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길을 고르고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하루의 보장이 있을까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내 판단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스케줄보다 주님의 계획이 우선입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인정하오니 제 걸음을 지도해 주소서. 이렇게 마음을 여는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정돈된 질서와 평안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친히 걸어가시는 길 위에 당신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사람은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하루를 바로 오늘 이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드니이다. 이 말씀은 하루의 시작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유를 너무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뉴스, SNS, 일정, 사람들의 평가, 그 모든 소리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사람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 내가 사람들 눈치 보며 다닐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알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니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 삶의 핸들을 맡기지 않고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전적으로 맡기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시편의 시인이 드린 고대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현실적이고 절박한 아침 기도입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사람의 계획과 주님의 뜻은 자주 충돌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게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인자한 말씀을 먼저 듣게 하소서. 저의 영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제 길을 지도하소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은 낮의 소음 속에서도 분별력 있는 눈과 담대한 걸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하루를 비추는 빛이 되고 우리의 선택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6번째,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아침의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이것은 단지 하루를 깨우는 알람의 차원이 아닙니다. 영혼의 귀를 깨우는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여러분, 눈을 떴다고 해서 모든 것을 깨달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어제의 감정, 어제의 피곤, 어제의 상처 속에서 오늘을 맞이합니다. 눈은 떴지만 영혼은 여전히 잠든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말합니다. 주님은 나를 아침마다 깨우치신다.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학자는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알아듣는 사람, 진리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은 바로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말씀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 하나 잘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깨우침 받은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열면 당신 주변의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제 귀를 깨우시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감각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깨어있는 귀, 그것이 곤고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7번째, 시편 119편 147절.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한 사람의 간절한 영혼을 마주하게 됩니다. 새벽 전에, 즉 다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부르짖다는 말은 단순히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와 기대를 담아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내는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표현은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입니다. 그는 응답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바란 것도 아닙니다. 말씀 자체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고 말씀이 곧 내 삶을 바꾸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우리의 마음이 맑고 투명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온전한 집중력과 전심을 담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다른 모든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아직 세상은 잠들어 있지만 저는 깨어 주님을 찾습니다. 이 하루를 내 지혜가 아닌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바라며 시작한 하루는 결코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나를 지키며 말씀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8번째,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아침, 똑같은 삶, 똑같은 문제.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시간은 흘러가지만 인생은 제자리인 것 같고, 하루를 시작할 이유조차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애가에서는 말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무엇이 새롭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제와 똑같은 오늘에도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언제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라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며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그 절망 한가운데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너진 한복판에서 예레미야는 아침을 바라봅니다. 밤이 아무리 길고 캄캄해도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된다는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눈을 뜨는 이 아침은 단순한 시간의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어제 결심했던 걸 오늘 또 잊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결같은 성실함이 오늘 아침에도 당신의 삶을 다시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새로운 하루가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의 반복처럼 느껴진다면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고백은 눈물 없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망의 끝에 서본 사람, 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어떤 형편에 있든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변해도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가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저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아침 5분이라도 붙잡고 선포해 보세요. 하루가 다시 시작될 뿐만 아니라 희망도 믿음도 사랑도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무너진 삶도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분의 성실하심이 당신의 아침을 덮을 것입니다. 9번째,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아침마다 반드시 되새겨야 할 삶의 기본 진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계획표처럼 반듯하고 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 같고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로 같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돌부리로 가득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등불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이 태양이 아니라 등불이라는 점입니다. 등불은 멀리까지 비추지 않습니다. 지금 발밑만 비춥니다. 단 한 걸음 앞만 보이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루,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의 걸음을 말씀으로 비추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들고 걷는 사람은 어두운 밤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아침마다 붙들고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 제게 수많은 계획이 있고 생각과 선택이 있지만 제가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의 등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제 발걸음을 비추게 하소서. 제가 두려움이나 내 생각을 따라 걷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소서. 말씀 없는 하루는 등불 없는 밤길과 같습니다. 길을 잃고 넘어지고 다칩니다. 하지만 말씀 있는 하루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 하나하나를 확신 속에 딛게 되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고 오늘을 밝히는 빛입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길이 막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붙들어야 할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단순한 정보나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이끌고자 하시는 실제적인 방향표입니다. 하루의 첫 5분, 말씀이 축복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우리의 소리를 기다리십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아침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자신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으며 오늘 내가 다닐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깨우시고 곤고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날이 밝기도 전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을 비추고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말씀을 따라 흘러갈 것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루 전체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세상 소리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 생각, 결정, 선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침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데 쓰세요.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루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당신의 발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오늘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에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아침 5분의 말씀으로부터 말입니다.